있잖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12제자 정도는 우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 성사학당이 나올 우리 정도면. 4명 12제자 안에 들어갔을걸? 그러면은 다 각기 뭔가 이 스타일대로 그 12제자의 뭔가 이 뉘앙스가 풍길 것 같거든. 태근이는 없는 것 같아, 태근이. 태근이 오빠. 나는 얼굴 크고 떡대 넓고 얼굴 뭐지? 이 베드로 아니야. 딱 봐도 맞다. 베드로 같다. 이 정도는 3번 돼야. 부인했잖아. 그렇지. 이게 뭐야? 뭐야? 그 미란이는? 나. 미란이는 누굴 것 같아? 미란이는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세례요한? 나 요셉 하고 싶어. 요셉? 요셉? 요셉이 제자? 요셉은 제자 아니야. 요한. 요한. 미안해. 우리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미안해. 나 요한 할래, 요한. 그래, 그래, 세례요한. 요한. 예수님 옆에서 항상 떨어지지 않기를 원했잖아. 야. 예수님 하면서 쫓아다녔잖아. 근데 그 요한이 욕심이 그렇게 많았대. 그래, 그러면 나 다른 그렇지. 거 할래. 욕심이 뭐? 되게 그냥 많아. 언니는 요셉 해. 요셉 해. 그래, 요셉 해. 나 예수님이 요셉 12제자가 아닌 요셉.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름은 나왔어. 상훈이는? 나는 누구 같아? 어. 자, 오빠는 도마? 도마? 도마. 왜 도마야? 아니, 도마. 그 도마가 아니라 갑자기 도마 위에 있는 음식들이 생각이 나네. 그건 괜찮다. 모든 음식의 기초는 도마부터 시작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도마에서 그래서 내가 시작이 도마 한 돼요. 거야. 아, 그렇구나. 좋았네. 내가 기초가 되는 거야. 경림이는 뭐 같아? 나는 마태 같아. 마태? 마태? 마트레. 마태가 세리잖아. 어. 꼼꼼해 보면. 맞아. 그렇긴 그래, 하다. 내가 좀 되게 꼼꼼하지. 꼼꼼하고. 아유, 근데 맞아. 우리 같은 어우, 제자들이었으면 예수님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야. 왜 정신이 없어? 정신 상훈이 빵 없어도. 달라, 나는 막 이거 있다, 질문 저거 있다 하지. 예수님이 누구셔? 정신 없어도 다 받아주신다. 그럼. 그렇지. 그렇지. 아유. 할때 떼쓰자. 어쨌든 우리 시작. 평안히 잘 지내셨어요? 네. 12제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곧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계셨을 때에 여러분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으면 물론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셨는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 9장 마지막과 10장을 걸쳐서 목자 없는 양, 그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나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삶의 목적, 방향,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9장 35절이거든요. 이 9장 35절이 마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9장 35절입니다. 근데 9장 35절하고 꼭 같은 말씀이 산상보훈을 시작하기 직전에 한 번 더 나와요. 거의 4장 23절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5장에서 9장까지 여기는 산상보훈,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권세를 행하신 10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할 수 있다 하고 위임하신 사건이 10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장 23절, 9장 3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세 있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티칭 사역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권세를 행하신 힐링 사역, 힐링.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프리칭 사역이 나와요. 그래서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 프리칭,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사역. 티칭,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실제로 행하신 기적 사역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태는 이 티칭 사역, 가르침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서신학자 가운데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세지 베이컨이 아니고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흥분하셨어요.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얘기하기를 구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율법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신약은 마태의 5편의 설교로 신약의 문이 열려진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같이 저울의 추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베이컨의 오경구조설이다. 오경구조설. 그래서 마태는 5편의 설교가 마태 전체를 쫙 이끌어가게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거든요. 이것을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상보훈이 맞춰지는 마지막 말씀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설교를 마치셨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설교가 나와요. 이것을 파송설교 혹은 사도설교 그렇게 이름하거든요. 사도란 말과 파송이란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그게 사도이기 때문에. 그 보면은 10장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 설교를 마치셨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설교가 나와요. 천국 비유 설교를 다 마치시고 13장 5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마치셨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교리 설교가 나와. 교리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19장 1절에 가서 또 마치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3장, 24장, 25장에 가면은 종말 설교가 나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종말 설교 마친 다음에 2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설교를 마치심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설교 마쳤다는 얘기가 5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5편의 설교가 마태복음 전체를 쫙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산상설교인 5장, 6장, 7장을 마치시면서 무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이거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감탄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의 문이 8장, 9장의 문이 열리시면서 권세를 직접 행하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이 모든 것도 천국을 가르친 사역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적 사역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거지. 그것은 곧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분만 만나면 병이 낫는 고, 그가 누구이기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순종하는 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승리예요. 그가 누구인가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의 문이 열려지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2제자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10장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얘기해. 근데 2절에 가면은 제자 이름이 달라지는데 12사도라고 얘기하죠. 12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 가서는 학생이야. 학생이야.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우리를 보고 전도사라고 불렀다? 예.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배우는 학생인데 교회에 오면은 파송받은 사도가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1절에서는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는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35절 다음에 3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니? 너희들을 왜 가르치고 제자로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로 세상을 보내는지 알겠니? 교회 와서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신앙 교육을 받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한 다음에 거기서만 살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가정과 마을과 시장과 직장과 산업 전선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사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로 불쌍히 여기시니. 원문에서 보면은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런 말이에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가? 왜 그들이 그러면은 목자 없는 양이 되었는가? 지금까지 그들의 목자는 어디로 갔는가? 이 얘기가 39장 35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데 35절 바로 앞에 어떤 말씀? 34절이요. 34절. 아, 좋겠다. 이게 34절. 요한이야. 3절인 줄 알았어. 근데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에 들려 고생하는 자를 그들을 고치셨어요. 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네. 뭐라고 했냐면 이르되 귀신을 의지하여 저들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요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불쌍해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저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초들의 목자 노릇을 했으니 영적인 저렇게 감각이 없고 마음까지 악해져 있고 네. 영적인 권세가 없고 영적인 권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목자라고 따랐던 백성들이 보니까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그렇죠.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원문에 스플랑크니 조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스플랑크니 조마. 그런데 하나님의 많은 성품이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성품, 속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성품 가운데 하나가 스플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긍휼히 여긴다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똑같은 말. 저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가슴앓이, 네. 하나님의 가슴앓이. 그렇게 제가 번역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앓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하나님의 그 창자가 꼬이는 그런 아픔을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거죠. 근데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가 다른 책에는 안 나와.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네. 이 공관복음에만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그래서 합쳐서 12번 정도 나와요. 공감복음에만 이 단어가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병들어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 스플랑크니 조마이 때문에 그들을 고칠 수밖에 없었어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과시관을 쓰시고 내가 당해야 될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시고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살이 떨어지면서도 나를 향한 스플랑크니 조마이 때문에 그분은 고통을 견디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치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면서도 저거 내가 안 당하면은 저 불쌍한 백성들 유영모가 당하고 오태근이가 당하고 김미련이가 당해야 될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죽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플랑크니 조마이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가로채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권능을 막 행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성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을 때에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란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랬을 때에 이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이 착착착착착 지나가.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지나가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은 양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 목자가 되어 본 적도 없잖아.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우린 잘 몰라. 그렇지?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천석군, 만석군, 쌀 수확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이 부에 측정이 됐어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부를 측정할 때 양이 몇 마리다, 낙타가 몇 마리다, 소가 몇 마리다, 염소가 몇 마리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양이라고 하는 게 양.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에 성경에 양이라고 얘기할 때에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을 때에 그 양이 가지는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양 그랬을 때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 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졌던 이미지와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가 같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도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양을 치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시대에서는 양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이 양이라는 의미를 지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어떤 나라 가면은 양이 이제 제사 지내는 것만 생각하고 선교사들이 어떤 그 나라에 갔더니 이 나라는 양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야. 양을 못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르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야. 아, 거기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양을 전부 다 돼지로 번역했어요. 네. 돼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를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돼지를 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런데 돼지가 가져오는 그 성격과 어감이요. 양이 가져오는 성격이 맞아요. 너무 다르는 거야. 그렇죠. 그분이 타임지에다가 자기 선교복을 하면서 그 제목이 뭐냐면 아티클을 쓰면서 또 sheep is sheep, 양은 양이다. 몰라도 양은 양이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양이 뭔지를 가르치는 게 낫지 그 나라 문화로 토착해서 번역하는 것은 위험이라는 거지. 위험이다. 그래서 또 sheep is sheep, 양은 양이다. 그렇게 아티클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매우 약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매우 약한 동물. 그래서 제 몸을 보호할 무기 하나가 없어요. 왜 양이 양은. 목사님 제일 약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하나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황소 같은 뿔도 없고 사자 같은 이빨도 없고 독수리 같은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그래요? 말처럼 뒷발질도 못하고 목소리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게 양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양이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양은 그런 거. 양. 그 제대로 배운 건데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래도 우리는 근데 이게 엄청 양이 그 주인 목소리만 따라서 가잖아요. 그렇지. 양은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주인을 잘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비탈진 길을 가면은 못 올라가는 양들이 예, 많아. 맞아요. 그래서 궁뎅이를 밀어줘야 되고 어린 양은 목자가 어깨에 걸머쥐고 올라가줘야 되고 그러는 맞아요. 거야. 예. 겁이 많아. 털이 많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못 나와 수영도 못 하고 아이고, 저 저런. 같아요, 목사님. 맥주병 맞지. 정도가 아니야. 그냥 양 너무 크네. 너무 큰 털을 양. 깎읍시다. 그래서 물소리만 콸콸 나도 그냥 냈다 도망을 가는 거야. 저도 양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양은 매우 약한 동물이다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네. 양이 가서 물소리가 없는 데 가서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곳으로 안내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해도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 그러니까 맨날 뜯어먹는 풀인데 이게 독초인지 목초인지 먹어야 되는 풀인지 못 먹는지를 몰라요. 아이고, 몰라요? 양이 그러면은 조금 머리가 좀 모자란 건가요? 그게 이제 태권이라는 거야. 네? 영적으로 그게 유형모라는 거야. 예.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맞아요. 먹어야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품어야 되는 건지 버려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는 게 인간이야. 맨날 하는데도. 맨날 하는데도 맨날 그 일을 그리고 그린데도. 자기가 늘 다니던 길인데 한 번 가면은 그 길로 못 돌아와요. 목자만 따라다니는 거야. 우리가 그림에 보면 양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맞아요. 이미지. 그런데 가장 냄새가 지독한 맞습니다. 가축, 동물이 양이에요.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많이 다 보셨어요? 많이 뉴질랜드 가니까 양들이 네. 너무 초원에 아름답게 있더라고요. 예, 예. 야, 이쁘다고 갔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냄새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야.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인간을 신뢰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냄새가 나요. 맞습니다. 이 선생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요. 냄새 나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리 좀 바꾸죠. 근데 팔레스타인 너도 나. 그게 인간이라는 아, 거야. 갑시다. 옆으로 갑시다. 영적인 냄새. 네. 영적인 냄새 난다는. 근데 팔레스타인이 금류, 굉장히 물은 콸콸 흘러 쏟아지죠. 산은 가파르지요. 사막이기 때문에 가시는 날카롭지요. 어떡해요. 바위는 쭈삣쭈삣하지요. 목자 없이는 못 다녀요. 다닐 수 없는 게 양이라는 게 혼자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 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가지는 임무가 있을 것 아니야. 중요하겠는데요. 입말이고. 그래서 안전한 길로 안내줘야 돼. 양이 다치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독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면 안 돼. 독초가 있는 것은 먹지 못하게끔 미리 막아줘야 돼. 독초와 목초를 구별해줘야 돼. 가파른 길을 올라갈 때에 그 힘없는 양들을 다 궁뎅이를 밀어서 올려줘야 돼. 어린 양을 어깨에 걸머매고 가야 돼. 가시덤불을 피할 수 있는 맹수가 나타나.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다가 좀 쉬는 그늘에 가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은 피리를 삘리리 불어가지고 양을 안전하게 안내해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세상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못할 것을 분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 험한 인생길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들을 잘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덤벼드는 악한 마귀 세력으로부터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우리 교우들, 이웃들을 돌봐줘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 우리가 품었던 그 소중한 사람들을 잘 보호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엄마 아빠는 목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안내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목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어떤 말씀이냐면은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했어요. 고생한다는 말과 기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목자가 없어져 갑자기.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맹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양들이 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야. 막 도망가다가 가시덤불에 목이 걸려져서 다 찢겨져요. 그리고 날카로운 바위에 다 찢겨져요. 그리고 언덕에 굴러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요.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고 가시덤불에 걸려서
매하고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이 고생한다. 그래서 원문에는 찢겨져서 피를 흘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진한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맹수가 나타나니까 앞뒤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달려가다가 온몸에 힘이 빠질 때까지 달려가요.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일어서 있을 수 없을 때 뒤로 발랑 나자빠져요. 네. 그래서 네 다리를 하늘로 뻗어그리고 뽀덩뽀덩 하고 있는 모습. 이게 기진함이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에 30분 내에 일으켜주지 못하면 이게 창자들이 뒤틀려 꼬여서 죽는 게 바로 양이에요. 이게 바로 기진함이에요. 기진함. 되게 약하구나. 굉장히 약한 동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에게 찢기고 로마에게 찢기고 가진 자들에게 찢기고 억눌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쓰러져 넘어져 있지만은 일으켜줄 사람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은 무거운데 벗겨줄 사람이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스플랑크니 좀마 불쌍히 여기셨다.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뒤로 벌렁 나자빠져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생하며 기진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목자를 잃어버린 양을 볼 때에 그들을 돌봐주는 사역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목양 사역이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양.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추수 사역이에요. 추수 사역.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지쳐서 이제는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길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분에게 구름대처럼 몰려 나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추수할 사람들이라고 본 것이지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메시아를 만나서 예수님을 향해 막 몰려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그들을 돌봐주는 사역,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이 사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추수 사역이라고 했죠. 네. 근데 요즘에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그 추수꾼들이 교회를 좋은 거 지적했어요. 좋은 거 지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추수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을 이단의 집단으로 마귀에게로 끌고 가는 걸 역으로 또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연재되고 있어요. 이게 악이죠. 교회를 요즘 얼마나 어지럽혀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고 교표 붙어 있는데 들어와. 교회를 건드리고 교인들을 건드리는 게 바로 이단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든 둥 뭐 이렇게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이게 이단이고 사탄이라는 이제 증거를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바로 잘 얘기해서 바로 그 추수라는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훌륭한 정치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지? 예수님께서 훌륭한 기업가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훌륭한 장군을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 훌륭한 교육가를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세계 구원의 전략은 예수님의 세계 경영의 전략은 우리를 제자로 삼아서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계 경영 전략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세계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 소그룹 안에 12제자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구역이 있잖아요. 또 감정의 속회가 있고 또 성경 공부 소그룹 있고 셀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제자 사역을 하고 또 스승으로 영적인 도움을 받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세상을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는 것,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이 목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자들 보면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계속 제자들이 공부할 텐데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면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잘난 사람들이 아니야. 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야. 그리고 굉장히 다양해. 그러면 고기 잡던 사람들 가운데 막 열심당,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리 마태가 나오고, 이 세리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면 다른 데 만나서 칼부림 날 만한 사람이야. 근데 공동체는 같이 있어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야. 예. 어떤 대기업 인재 등용 프로그램에 12제자에 관한 정보를 다 넣었어요. 앞으로 세계 경영을 이들에게 맡길 텐데 쓸만한 인물들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봐서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가져다 줬냐면은 귀하가 계획하는 세 단체 간부 사원으로서 그들은 모두 자격 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공동체 관념이 없고 협조 정신이 약하여 경영 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인 데다가 질문만 많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어서 귀하가 생각하는 온건한 집단에는 해로울 것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가운데 긍정적인 대답을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꼭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왜? 그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고 사회 지식도 풍부하며 똑똑한 경영자로서의 감각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사교성이 있어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경영 3당 회사는 유일하게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추천해 올리며 다른 제자들은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다우 그랬어요. 이런.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놀랍네. 됐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 그러나 다른 11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하여 그 어린 양들을 인류 역사를 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못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나는 너희들 세계 운명을 너희들을 통하여 바꿀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이 못난 제자를 통하여 세계를 바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나는 내가 나를 봐도 못나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선택하셨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격도 모자라고 못나 보이고 아멘. 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네. 정말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얘기를 좀 더 무료하게 가십시오. 목사님 진짜 궁금한 게요. 궁금한 거. 네. 진짜 궁금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 진짜. 네. 아니 아까 12제자가 이제 12사도란 어. 말씀을 하셨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앞에 사도가 붙는단 말이죠. 근데 12제자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야 돼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고 네. 땅끝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이어야 돼요. 아, 예. 그래서 12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썼던 13권의 책 가운데 9군데에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게요. 이것이 정통성의 시비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늘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불렀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느냐? 나도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들이 보았냐?
나도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지. 너희들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나도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12제자로 12사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로 인정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특별한 12사도 외에 정말로 스페셜 케이스로 특별한 케이스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도로 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까 이제 우리 제자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자 이만큼이 제자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모두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고 제자로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12제자는 요 사람이 12제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교육받을 때는 12제자야.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파송받을 때는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거지. 사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 사도라는 것은 12명에게 한계가 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케이스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별도로 선택하여 사도로 보냄을 준 것이죠. 이게 사도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네네. 목사님, 네. 오늘 그 주제가 목자 없는 양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그 주어하고 그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이 어떻게 목자를 잃을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주인이 있고 개가 있으면 개를 잃어버렸다고 그러지 개가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게 뭐 바뀐 거 아닌가? 근데 뭔가 의미가 또 있는 것 같고요. 예. 목자를 잃은 양이 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에 아침에 양들 보고 얘들아 풀 뜯어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풀밭으로 가.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얘들아 집에 가자. 그리고 집에 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목자가 양 수백 마리를 몰고 출발하면 이게 한 번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곳에는 풀이 없어. 멀고 먼 길을 가는 거야. 그렇지. 아무리 일찍 돌아도 한 달은 걸려. 어떨 때는 석 달, 6개월이 걸려. 그래서 봄에 출발하면 가을이 돼서 돌아올 때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깊은 산 속에 들어갔다가 목자가 병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또 불의의 사고로 거기서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산 떨어져. 그래서 목자가 죽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만나서 저 언덕에 혼자 굴러 떨어져 있어요. 119를 불러야죠. 119가 어딨어? 나이는 그게 없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지.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 짐승이 나타나요. 이리떼가 나타나고 그때 이제 맹수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온 양들이 사방으로 자기들을 가고 싶은 데로 다 흩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산지 사방에 흩어진 이 양들이 볼 때에 목자 없는 양인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 가운데 가끔은 싹군 목자가 있어. 싹군? 싹군 목자, 싹스를 받고 하는 거예요. 목자. 그런데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싹군 목자는 자기부터 살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도망가는 거야. 양들을 내버려두고 자기는 나무에 올라가서 또 그냥 맹수가 도망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맹수가 와서 양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죠. 이게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이해가 양이라는 너무 딱 쉬웠어요. 근데 어떤 목자는 목자 마인드는 있어. 목자 정신은 있어. 양을 잘 돌봐야지 하는 마음은 있어. 근데 훈련받지 못했어. 힘이 없어. 그래서 돌팔매질을 잘 못해. 무기를 잘 사용할 줄을 몰라. 그런 거지. 일로 가자 했는데 다 양들이 절로 가고. 이쪽으로 가자 했는데 다 딴 길로 가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이리가 2마리가 나타나는데 훈련받은 그 목자는 돌팔매로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를 2마리 정확하게 때리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그냥 몽둥이 들고 이놈 하는 사이 한 마리 이리가 다른 양들을 그렇죠. 물에 떠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자 훈련이 잘못돼서 영적으로 무장이 되지 못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되지 못해서 내 양을 잘 돌보지 못하는 목자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목자 잃은 양이 생기고 양들은 그렇게 되죠.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게 되고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대답이 되셨는지? 예.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 목자를 잘 만나는 게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아, 근데 마지막 때 특별히 그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목사들, 우리처럼 교인들을 잘 인도하는 이제 목사들은 정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고, 자기를 훈련해야 되고, 자기를 무장시켜서 성도들을 잘 안내를 해줘야 돼요. 좋은 꼴을 먹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마지막 때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단에 오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의 악한 세력에 우리가 공격받더라도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조금 약간은 좀 어긋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목자는 잘 만났어요. 이 양이. 잘 만나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그 추수꾼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단은 사상이 아닙니다. 도덕 윤리보다도 무서운 게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단에게 빠지는 것은 사단에게 빠진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집에다가 드리는 것조차도 이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단에게 인사만 하더라도 이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그런 이단들이 들어가서 추수꾼들이 들어가서 교인들을 옛날에 교제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 우리 차라도 한잔 하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당신의 얼굴이 지나가고 당신의 핸드폰 번호가 떴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일쯤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천사를 보내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요. 가가지고는 그 사람 형편을 다 이미 알잖아.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이 누군지 전혀 모르지만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러면 당신이 무장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공부를 끌고 가요. 그래서 그래 동참해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면 그 다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목자 이런 양들이 요즘 굉장히 이 세상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잘 돕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질문하고 싶어서 지금 손이 간질간질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공동체 생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생활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되게 많이 깨닫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한 말씀 했죠? 감사합니다. 그것을 결론으로 우리가 삼아서 공동체 생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좋은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세 번 부인했잖아. 그렇지. 이게 뭐야? 나 요셉하고. 요셉이 아, 제자. 요셉은 제자 아니야. 요하. 미안해. 털이 많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못 나와, 수영도 못 하고. 아이고, 저 같아요, 목사님. 맥주병 정도가 아니야. 이 선생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요. 냄새나요. 자리 좀 바꾸고. 근데 할랬을 때 너도 나. 그게 인간이다.